이제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한 지 이제 거의 6개월 다 됐는데 이제 다음 주면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오늘 이제 23장이고 다음 주 24장이 끝나는데요. 오늘 23장, 오늘 제 1절부터 11절 말씀을 2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을 다하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23장의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에 등장할 때는 참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서 수많은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뛰어난 리더십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또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서 이제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이, 이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불러서 한 자리에 모아 불러서 뭐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그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자신이 그동안 이제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신앙과 지혜를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23장의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의 어떤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영적 리더였으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잘 그 전쟁에 승리를 하였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모든 싸움을 주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상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그 자기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베드로가 그의 제자 누굽니까? 마가에게 믿음을 전해주었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나만 믿고 나만 끝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과 지혜를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여러분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모세, 그들은 다 자손에게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그런 신앙과 교훈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요, 그런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자신이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런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에게 배운 그런 신앙의 또 그런 좋은 점들, 그런 신앙의 본받던 것을 잘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때로는 어떤 주일학교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교회나 사역자, 직분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지인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들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던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도 주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받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잘 증거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어떻게 볼 때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우리의 복음도 잘 복음이 전달되고 흘러내려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서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음은 증거돼야 되고 전도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과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런 조사를 했을 때 다음 세대들의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증거되고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복음의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깨닫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신앙과 교훈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근데 여기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 조심하면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는 그 주변에 마음을 빼앗길 만한 물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갈급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빼앗는 여러 유혹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도 끝났고 이제 절박한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평안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것을 여호수아는 걱정해서 스스로 조심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일을 잘 감당하고도요 그 작은 일에 부주의하고 무신경하게 지나다가 그 작은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큰 시험이고 어려울 때는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들, 이 문제들은 주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응답을 받아서 좀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생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가 보니까 자꾸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축복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가운데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 너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제 좀 살 것 같으니까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유혹 앞에서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자꾸 결여되면 사람은요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결여되어지면 우리 마음을 자꾸 사단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영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권고는요 어떤 이 사랑하라는 그 마음 가운데 본인이 모세에게 남긴 유명한 말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이방 신들로 인해서 그런 세상의 것들로 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과 생명을 다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어떤 진공 상태에 그냥 벼 있으면요, 뭔가 허전하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들 때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요즘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쓸쓸할까 하시면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공허함을 뭘로 채웁니까? 술로 채웁니다. 심지어는 마약 같은 걸로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자로잡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의 두 번째 교훈은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근데 여기서 친근히 하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다시 봤을 때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굳게 붙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굳게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만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이방 민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자 사자성어로 금묵자학이라는 우리 한자성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학교 시절에도 배웠는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이런 식구들 중에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가진 사람과 친하게 되면 내 믿음도 어느 순간에 자꾸 이렇게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올바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을 즐겨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처럼 죄의식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남을 하고 있느냐,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믿음이 좋은 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나였지만 어느 순간에 같이 함께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내가 전에는 열심히 믿음이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아니 막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썩 내 주위에 믿음이 썩 좋지 않은 분들과 좀 있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 내 믿음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몰려 경계하면서 정말 내 삶에서 신앙에 도움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동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방인들을 멀리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2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혼인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그 이상으로 이방인과 혼인한 것 자체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우상의 영향력에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강하게 이방 민족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비추어 보면요, 현재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돌이나 어떤 금이나 다른 나무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상을 가진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의 우상은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우상 아닌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씩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많이 키우시는 반려견, 반려묘가 여러분들 우상이 되는 걸 종종 보게 돼요. 참 좀 심히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강아지를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강아지를요. 너무 막 키우고 싶은데 이게 집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 꿈이 빨리 좀 마당 있는 집에 가서 마음껏 강아지를 키우는 게 소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는 거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할 예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 믿음 좋으신 권사님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신방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권사님 왜 못 나오셨어요? 했더니 우리 강아지 예삐가 아파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병원 갔다 와가지고 교회를 못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강아지가 아프니까. 근데요, 결국에는 그 강아지로 인해서 주의를 섬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비단이 한 얘기겠지만 요즘 이런 강아지들, 이런 반려견, 반려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못 나오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위에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우상은요, 게임이에요. 이 게임 없이는요, 애들 대화도 안 된다고 그러고요. 애들 삶에서 게임 없이는요, 이렇게 삶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우상이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셔야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 소리를 분명히 끊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비약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강아지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런 강아지로 인해서, 그런 고양이로 인해서, 그런 게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결여되고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나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우상이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을 허락하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파리가 왜 모입니까? 막 음식물 그런 지저분한데 파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파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리를 잡으면 될까요? 물론 잡으면 그때 그 순간은 없어집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 지나면 파리가 또 모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파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파리가 모이게 되는 그 쓰레기, 그 오물을 깨끗하게 치우면 파리는 그곳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런 오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오는 것은요, 내 마음 중심에 그런 오물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자꾸 침투해 오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데 자꾸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보면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흙에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위임될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이 명령을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민족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위로와 평안은요, 그 자신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때 참된 평화와 안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의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세력의 영향을 받을 믿음을 잃어버릴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들이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놈이 어떤 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만 붙어가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붙어가면 곤고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붙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리 파리가 아무리 잘 날라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가려면 평생 가도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비행기에 붙어가면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한평안의 삶을 원하신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승리의 승패의 비밀은요, 우리가 스스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운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사업장에 문을 닫게 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하지만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비결은요, 그가 평생도록 지켜온 승리의 이유는요,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율법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유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붙들었던 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이요, 우리는 수많은 설교들, 정말 이 말씀이 수없이 나왔을 거예요. 가장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어렵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권면한 이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또 가정의 일들로 인해서,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또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혹시 내 마음이 곤고하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남긴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삶,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은요, 오늘도 이 어려운 2021년 오늘 6월 9일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 방법, 내 경험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짧게는 지금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또 연세 지금 한 70, 80을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 적 정말 많았다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를 찬양하시고 통서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